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지난주에요, 이 자리에서 뭐랄까 아주 작심을 하고 요즘 미디어에서 조명하고 있는 이 기독교 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244번 그 사이비 목사, 세상에 그런 목회자가 어딨냐는 거죠. 솔직히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목사는 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있지도 않는, 혹 있다 하더라도 무슨 그게 어디 구석탱이에 있을 법한 그런 전혀 대표성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일반 그냥 목회자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뭐랄까요, 자기들 생각 속에 존재하는 사이비 목사, 그걸 드라마에 노출시켜 가지고는 그것도 가장 혐오스럽게 그리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 대목에서 참 요지경인 것이, 요 앞에 스피커 켜져 있는지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요지경이 뭐냐면, 요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혐오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 혐오를 하면 안 된다, 혐오를 비판합니다, 그죠? 요즘 미디어 세상에서 혐오하면 안 된다고, 혐오는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이 미디어에서 웃기잖아요. 온갖 불륜, 온갖 성적 타락, 그건 막 아름답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불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스럽도록 모사해 놓는, 기독교는 혐오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요지경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와중에 제가 더 열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 막 괴롭히고 막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좀비로 변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여튼 시큰 두들겨 맞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도 보기가 참 너무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듭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상 앵글을 구도적으로 잡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상 앵글을 의도적으로 잡았다라는 게, 목사님이 예민하게 봐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드라마 1회분에 나오는 건데, 조금 전에 막 두들겨 맞던 아이가요, 너무 막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사니까 좀 강해지라고 아버지가 무슨 생화학자였는지 미생물 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조금 뭐랄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어떤 약 같은 거, 바이러스 그런 주입을 시켰어요.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변하여 가지고 어떻게 되냐? 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드라마가 은근히 의도하는 바가 뭐죠? 십자가는 이 사회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힘없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도 아무 무기력한,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십자가는 무기력하고, 거기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다? 좀비를 때려 잡을 때나 쓰이는, 그건 묵직하니까 살인 도구이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고 나면, 사람 때려 죽이는데 쓰이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닥에 던져져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가요? 성경이 좀비를 때려잡는 그런 살인 도구 정도인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렇게 써붙여놨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살인 도구를 하나씩 챙기자,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독교 신앙의 순관 가치를 다 왜곡하고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적개심을 유도하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막 흥분을 가서 얘기했어요. 다 몰라요. 그게 몰라요. 제가 막 열을 받아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사회 지도자들이랄 만한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 1등 드라마였는데 모른다 그 말을 이 자리에 어른들이 다 안 봤으면 애들은 무조건 다 봤다 그 뜻인데, 그래야 1등 하니까 비율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저는 이런 미디어 행태에 대해서 저는 항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렇게 저급하고 저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매도하고 성경을 매도하고 우리의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보고 있으면 교회가 저런가 보다, 성경이 저런가 보다, 사람 때려 죽인 거는구나, 세상을 막 미혹하는 이 미디어 괜찮나요? 아니요, 괜찮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나?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번 설교할 때, 오징어 게임을 설교를 할 때, 오징어 게임이 뭔지 지구촌이 어떻게 알고 온 세상이 막 그렇게 열광하냐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너무 한국적인 것인데, 세계 사람들이 달고나를 어떻게 알아? 달고나 구슬치기를 어떻게 알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다 몰라도,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하나도 몰라도 딱 30초만 보면 완전 다 이해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왜? 한 큐에 이해되어지는 코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쟁, 목숨을 거는 생존 경쟁, 여기에 전 세계인들이 확 다 설득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쟁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순감을 잘 지켜냈나요? 그렇게 살아냈나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곡해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니다, 항의할 만큼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받고 있다라고, 우린 진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나요? 자신 없죠. 경쟁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주로 선택했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경쟁의 구도에 어떻게 딱 몰려 들어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축도 늘어나고 식솔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 자, 2주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직접 봅니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저 대목을 잘 보시라고. 마지막에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오징어 게임 방식으로면 때려 죽여야 되지. 경쟁자 제거, 아니면 쫓아 보내가지고 한 명 저 구석택에 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경쟁의 구도가 잡혔죠. 경쟁의 구도가 생기면서 실제로 양쪽 진영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생존 경쟁의 당연한 결과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막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데 이게 쑥 해결되어져요. 아주 싱겁게 풀려버려요. 아브라함이 한 그 한마디 말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앞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 내가 우할게. 네가 내가 좌할게. 엄청난 자기 희생이죠. 내려놓음이죠. 권리 포기에. 저의 질문은 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찌 되냐?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며 살고 싶어요. 세상 앞에 예수쟁이들 더 지독하다, 야, 더 악착스럽다,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들끼리 들어붙어가지고 악의 다툼을 하더라,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안 되는데 어떡하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정리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가나안에 왔어요. 조상 때부터 쭉 살았던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머나먼 이 낯선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출발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어떤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점이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아직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면서 가라고 청사진을 말해준 게 아니야. 보여줄 땅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참 희한하게 어디로 가려고 떠났다고 말하냐면 몇 절 딱 내려오면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내려오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더 기가 막히면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목표가 달성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니, 보여줄 땅이라니까요. 안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목표가 정확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리고 정확했기 때문에 마침내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던가? 딱 이거죠. 오늘 본문 4절. 자,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갔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며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갔던 거예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자기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막 들싸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평소처럼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그 기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그럼 내가 좌할게.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른 세상을 향해 어떤 빌미도 요만큼도 주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숭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호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평소에는 기도하지만 따라하십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9절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소신을 밝혀요. 그 전에 먼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네 좌, 그 우할게. 네 우, 내 좌할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 한 핏줄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어떤 갈등 상황에도 다툼이나 불화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지 말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우애와 사랑을 선택하자. 그래서 어린 조카에게 모든 기득권, 모든 선취권을 양보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도 아브라함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니라고 말로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라고 말로 끝낸 게 아니에요. 한 친족이지 않니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선취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두 주저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지를 치켜들면서 야 진짜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근데 우리의 속내는 도망가고 싶지. 역시 아브라함.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달라. 도망가고 싶죠. 제가 이 대목에서 동식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식물들 가운데 작은 묘목에게 자양분을 보내는 어머니 나무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변 나무에게 자양분을 이렇게 유산 기부하듯이 기증하는 나무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물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코 원숭이를 아세요? 열애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열애.
인물 참 싸납게 생겼다, 그죠? 우와, 송곳니 저 완전 팍 찍히면 완전, 그죠? 바로 그냥 무시무시하죠. 무리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원숭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무리 중에 가장 서열이 높고 가장 힘이 센 수컷 우두머리 원숭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 원숭이가 먹는 먹이가 있어요. 우두머리 원숭이가 먹는 가장 힘이 세고 송곳니 이만하고 그런 원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두머리 원숭이가 먹는 먹이가 뭐냐? 가장 맛없는 먹이. 인기가 없어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원숭이들이 먹지 않고 남는 먹이. 그 초라한 먹이에 이 우두머리 원숭이가 그걸 만족해 하면서 먹는 거예요. 오히려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원숭이에게 배려해 주고. 와, 원숭이 주제에, 야, 그죠? 원숭이뿐만이 아니에요. 늑대가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툰드라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늑대를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싸나운 늑대도 힘으로 무리를 제압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툰드라 지방이니까 추운 겨울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 뭐니 해도 사냥감을 찾는 게 문제인데, 늑대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추운 겨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오, 여우인가 그러면 오, 늑대도 그래 하죠. 오, 하잖아요, 그죠? 추운 겨울이 오면 이 늑대는 원래는 사냥을 할 때 무리지어서 사냥을 합니다만 정말 혹독한 겨울이 오면 무리지어서 다니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 오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데, 그 헤매는 사이에 이 약한 어린 늑대라든지 약한 늑대들이 병들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혹독한 겨울이 오면 우두머리 혼자 먹이를 찾아 쫙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번씩 영화에 보면 무리지어서 나오는 눈빛만 나오는 그런 늑대 무리들도 있습니다만은 혼자 다니다가 주인공하고 맞닥뜨려서 서로 깜짝 놀라고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요. 혼자 다니는데 한 2, 3일 정도는 굶주리면서 계속 먹잇감을 못 찾았으니까 눈 속을 헤매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정말 근사한 사냥감이 후각으로 딱 발견되어지면 그때 이제 저 멀리 있는 무리를 부르는 거야. 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무리지어서 사냥을 해서 배를 채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2, 3일 동안 늑대가 혼자 우두머리 늑대가 찾아 헤맸는데도 역시 사냥감이 없어. 그러면 굴 속에 있는 무리에게 자기가 빈 털털이 돌아갔냐? 그렇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 더 굶어. 2, 3일에서 더 나아가서 한 4, 5일 정도 더 굶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본능이 최대한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이 평소의 후각보다 몇 배 후각의 신경이 예민해진대. 그러면 평상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 먹잇감들, 사냥감들 흔적이 아주 예민하게 딱 체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포착해 놓고는 역시 오 하면 저 무리를 불러가지고 무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이런 희생, 이런 배려가 누구라고요? 늑대, 원숭이 새끼. 한번 제가 재미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걸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간사도 가고 선교사도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살죠? 우두머리 늑대만큼이나 사나요? 원수인 새끼만큼이나 사나요? 우리는 어떻게든 거머쥐려고 합니다. 강자들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차지해야 되죠. 아무도 아브라함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미디어가 교회를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워낙 다르니까 거짓말쟁이로, 위선자로, 차라리 괴물로 교회를, 성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아요.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다 다루지 못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평소에는 기도하고 결정적인 사랑으로 선택하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언제나 덕을 생각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 생존 구도에, 경쟁 구도에 딱 몰입되어지면서 이 생존 경쟁에 자기도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막 싸우지 않고 쥐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친족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있었던 게 있어요. 이타심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친족이라라고 말하는 8절 앞에 7절에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서로 다투긴 당연한 일. 서로 다투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원래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 저것들 어디서 굴러먹은지 모르겠는데 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아브라함 뭐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저것들 어떻게 사나 한번 볼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경산조항계 집사인 걸 다 알아요. 주변에 크리스찬인 걸 다 알아요. 기독청년인 걸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결정하는가 한번 볼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니까. 우리가 4월 3일 날 태신자 작정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 태신자 작정도 정말 제대로 되려면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하죠.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인내하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에 실족할 수 있으니까 좀 참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 그러므로 이게 덕이 되겠느냐,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해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본이 되는 결정으로, 덕이 되는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말이에요. 이렇게 덕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다합니다. 그죠? 두 글자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랄 땅. 하나님이 역시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삭의 집안의 식솔들도 많이 늘어나고, 역시나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자리 잡은 그 땅이 비좁게 되어진 거예요. 또 물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랄 땅에 있는 원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졌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26장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아멘.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과 똑같은 구도예요.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서 뭘 얘기한? 이 우물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그 우물이 이삭의 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파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준 자기 우물인데, 이 그랄 목자들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 읽습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예, 우물을 양보해요.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건데, 여러분 유산으로 받은 것을 내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그건 내 집이라고 한다고 그걸 줍니까? 등신도 아니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내게 통장으로 탁 준 건데 누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 그 내 거라고 통장 빼앗는다, 그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준 건데, 유산인데. 그런데도 이삭은 우물을 내줘.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을 건드린다는 것은요, 선전포고예요. 이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 우물, 이 물은 생명수와 같잖아요. 이걸 건드린다는 건 우리 한판 붙어보자 막 전쟁을 선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내주고 또 자리를 옮기고 내주고 옮겨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삭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항상 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스러울 만큼이나.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멍청하게 있었던 분도 분명히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니,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삭이? 덕으로 결정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보고 배웠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 소름 끼치도록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덕으로 산 삶은 어떻게든 대물림 된다. 내 자식이 안 태어나도 그 현장을 목격 못해도 덕으로 산 삶은 반드시 대물림 되더라. 그게 보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똑같으냐 하면요, 계속 우물을 내주고 양보하고 또 양보할 때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누가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덕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때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읽어볼까요? 자, 이삭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이삭이 내주고 양보하고 우물을 계속 그렇게 하는 사이에 누가 그걸 지켜봤다고요? 안 보입니까? 누가 지켜봤다고요? 이삭의 종들이 지켜봤죠. 우리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님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 지켜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물러갔지만 이번에는 이삭의 종들이 알아서 거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팠어요. 우리 주인님은 양보하고 다른 데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더라. 우리 주인님이 믿는 하나님은 내주고 또 내주고 딴 데 옮겨가도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종들에게 신비에 각인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덕으로 결정한 것은 내가 보여주든지 보지 않든 자녀 손들을 타고 내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모 세대들이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매사에 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아.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오늘날 대중문화가 오로지 막
악하고 어떤 위선적인 측면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처럼 화가 납니까? 멍하니 오 좀비, 야 좀비, 와 그러면서 봅니까? 화가 나야 돼요. 그리고 애들 앉혀놓고 가르쳐줘. 저거 틀린 거야, 가르쳐줘야 돼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십자가하고 애가 두들겨 맞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가르쳐줘야 돼요. 너 잘 봐. 성경책 들고 애 때려 죽였어. 저게 무슨 의미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모임에 가서 흥분했다 그랬잖아요. 국민일보 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편집인이 왔어요. 그래서 왜 국민일보가 이런 부분에도 비판 기사를 쓸지 않냐고. 그렇게 싫으면 국민일보 받아보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안 쓰냐고. 아,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회기를 했더니 기사를 써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넷플릭스 좀비 드라마 어쩌고저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의견이 없는 줄 알아요. 다 동의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는 그 사이비 목사, 그 다 목사 그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선자지. 다 동의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므로 항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일치는 못해도 그래도 비슷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덕으로 결정. 덕이라고 해서 너무 휴양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시각을 의식하는 것, 그게 덕으로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